자, 오늘 주제는 응답의 하나님. 자,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이죠.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기도하러 나오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방해도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싸워하는 믿음의 선한 삶은 우리가 기도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죠. 기도를 수없이 강조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아유 나 기도했어요. 아 그래도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맞는 말이거든요. 기도밖에 없는 거. 그런데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찬양했지만 저 아이들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자주 기도 좀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집사님 생각날 때 매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생각날 때만이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집사님 생각나면 난 집사님에게 너 돈으로 뭐 세상의 것으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학에 보면 믿음과 능력을 가진 사도죠. 참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나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메섹도 상 오늘날 시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거꾸로 져서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로 변한 상태에서부터 참 그의 삶은 완전히 그 능력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참으로 매를 맞고 그런 가운데도 그는 복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역 속에서 그가 살아남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오늘 여기 온 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엘리야 선지자도 알고 모세도 알고 여호와서도 알고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 기도를 1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 직장에서 내 책상 그 직업에서 그 책상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는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는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는 입만 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 기도해야 돼.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요. 늘 해야지. 알고 있어. 기도해야지. 내가 철야 기도해야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내가 금식해야지. 해야지 할 때,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생각으로 끝나라 이거야.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로 어둠의 영.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발을 내딛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바로 예수님은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신앙과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1절에 다윗은 한란 나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얼마나 한란이 많았습니까?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많은 대적자들에게 어려움이 수없이 다윗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문제 해결은 한란의 해결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스가랴 4장 5절 너희 힘으로 너희 능으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다윗은 사무엘상 모든 시편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윗의 고백은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1편 1절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진리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 한란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해야 돼. 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시련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환난이 있든 시련이 있든 아픔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윗은 그 뒤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여 주신다 그랬어요. 높여 드시며.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 나는 너와 나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또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품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소원을 두신 하나님, 그것이 시편 21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절에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너의 입술의 그 구함을 너의 입술에 부르짖는 것들을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간구와 기도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럴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꼭 승리해서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항상 그러지. 항상 하나님 난 주님 하나님 오늘도 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직업, 이 사업, 나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렇게 성경에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뭐래?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러분 앞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신앙과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도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짐을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으시고 그분의 시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은 자만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는 질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이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을 때 응답을 받는 비결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이 자만과 교만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세상에서 또 빠져들어가는 거,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나의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막힌 담, 이 막힌 담이 죄거든요.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야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 아니라 너는 너희도 머리가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했던 것이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항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해요.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자녀가 되길 원해요. 우리 자녀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둠의 쾌락, 저런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도우면서 나눠주면서 참으로 많은 자들을 세워가는, 많은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밥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도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인데 성소에서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성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승리 비결. 그러니까 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6만여 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집. 그 1000만의 성도가 기도한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유혹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것들이 이 땅에서 어둠이 떠나고 이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빛으로 바뀌어져서 참으로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해요. 저는요, 잠깐 간증한 번 할게요. 영국의 히드리 공항에서 4시간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아주 작은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의 마을이 3,800명이 딱 살아요. 1992년도에 그 사역을 이제 그 지역에 연구하러 갔는데 교회가 딱 하나가 있어요. 3,800명 사는데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마을 인구가, 근데 그 마을, 여러분이 영국 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빛은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아무리 중동, 이스라엘, 사우디, 쿠웨이트 다 가봤어요. 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은 계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교회에서 7일 동안 여기서 이 바닥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했어요. 3,800명이 그 지역에 펌프, 술집들이 다 문 닫았어요. 아예 술집이 없습니다. 3,800명 인구가 3,800명이 교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놀라지도 않네는. 자 보세요. 이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에는 200명이었어요. 200명이 365일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목사님 어떻게 365일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직장 다녀오죠? 사업해도 다 드릴 수 있어요. 학교 다니도 다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직장, 사업 갔다가 5시면 퇴근해서 4시, 5시 다 와요. 오면 가족끼리 식사해요. 그리고 자기 공부할 거 다 하고 밤 9시에 교회 나옵니다. 9시 나와서 10시까지 찬양, 11시부터 12시, 9시부터 10시까지 찬양, 10시부터 11시까지 말씀, 11시부터 12시까지 미니스트리 사역. 그 지역이 변합니다. 200명이 3,800명의 성도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펌프 술집들이 다 문 닫게 되고요. 그 교회에서 7일 동안 자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만 아니라 6만여 교회가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은 어둠은, 저 제약된 어둠의 것들은 다 이 어둠은 떠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이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환난 중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성전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면서 언젠가는 그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은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몇 번 이거 기도했는데 안 됐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돼요, 이 병은 안 되겠지, 이 문제는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이대하신 하나님은 안 되는 거, 못하는 것이 없으신 이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 생각에서 포기하는 것뿐이지, 내가 스스로 기도의 줄을 놓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이 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대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을 것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믿어도 배신당하고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 영혼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소재 번제는 뭐예요?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한 환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여러분의 식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일주일째로 가정 예배 매일 나오가잖아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주보 갖다 놓고 이 월요일날 예배, 화요일날 예배, 수요일날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 드리는데 5분도 10분이면 돼요. 내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 가정이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3절에서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짧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자녀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응답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만 아니라 오늘 거기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을 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 창조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욥기 23장에 이 지구가 3500년 전에 욥기가 쓰여 있어요. 욥기 말씀에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언제 발견했어요? 17세기 300년 전에 발견을. 야,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17세기. 그걸 3500년 전에 벌써 욥기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무슨 소설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사실이고요. 말씀이신 그 주님, 오늘도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여기도 뭐라 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고, 내가 자꾸만 세상의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을 분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불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불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사업에, 나의 인생에 승리의 노래,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하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분이고 다윗은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가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라니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22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하나님을 믿으라. 그다음에 23절에는 23절에는 네가 의심하고 구하면 네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뭘 생각하냐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와 생명을 쏟아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한 번 나를 사랑했다. 내가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고 팔을 벌려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고요. 하나님, 내가 망하고 내가 병들어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줬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불순종해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불효를 안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그런 날들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 못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불순종의 삶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그래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너의 강과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가 너의 부르심, 네가 노된 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지만은 죽지 말라고 천사를 보낸 엘리야에게, 하나님 내가 죽기를 구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의 강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냥 차를 운전만 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힘들어요. 내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고 아내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을 보면 뭐냐면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7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마. 나는 권력을 가졌어, 뭐 가졌어, 이런 걸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집사님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 집사님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해야 돼요. 입만 열면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예수. 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 집사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이 7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분 때문에 생명 얻었어. 난 천국에 보장돼 있어. 나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야.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화려한 것도, 우리가 젊었을 때 얼굴도 예쁘고 나이 먹으면 다 주름 생기고, 아무리 좋은 것도, 화려한 것도, 다 아무리 꽃도 때가 되면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됐어. 나는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를 자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영적인 원리요. 딴 거 없어. 아버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신앙,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자녀, 육신의 자녀가 제가 바르게 사는, 부모님은 말 안 해도 흐뭇해요. 제가 진짜 잘 살구나, 저렇게 말씀대로 가는구나, 참 올바른 길을 가는구나. 그 부모는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져요. 하나님 믿어 우리를 보면서 제가 내 말대로 나의 그 말, 법도 윤리를 지키며 그래 가는, 하나님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서보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누구는 잘났고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 그렇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지. 여러분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거 여기서 딱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모든 구원이나 응답이나 모든 축복, 자 구원이나 응답이나 축복은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권자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수많은 설교를 들었죠.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모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가정도. 그 성경에 여기만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다 있죠. 부와 기와 생명과 모든 죽고 사는 거, 잘 살고 못 사는 거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너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 십자가 앞에 나와라. 무릎을 꿇어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그분을 찾아라. 그분을 의지하라. 이것이 너의 가정이고 네가, 너의 자녀, 너의 모든 것들이 살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것들,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꼭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